무릇 자기 백성이 되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교훈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나이 든 여자, 또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는 거냐. 나이 든 남자들은 믿음과 사랑이 강조되고, 나이 든 여자들은 거룩함이 강조되고,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의 섬김을 강조했고, 젊은 남자들도 역시 가정을 사랑하고 이 신중한 것을, 혈기를 부리지 말고 절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강조했어요. 그죠? 근데 결국 한마디로 하면 성도다운 삶이죠. 성도다운 삶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 그때 길어서 이 종들까지 하지 못했어요. 오늘 9절은 이 10절까지 두 절이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예요.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지금 노예제도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지금 노예 제도는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고용주와 우리가 노동자 다 그런 관계가 사실 이런 관계예요. 우리 권위자와 권위 팔로우, 리더와 팔로우 관계, 이게 사실 보면 다 이 교훈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노사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 학생이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 가면 고용자 노동자가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함께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 오늘 첫 번째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자, 이제 순종이란 말 나오면 요즘 시대는 참 거부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 정신으로 순종?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말은 자꾸 쓰고 싶지 않아야 하는 이런 시대가 정말 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지금이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 오늘 상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노예로 들어와서 사실 주인이 성도고 이 노예도 성도인데, 성도랑 같이면 같지만은 적어도 상전들에 대해서 야, 너희 노예제들 다 까부시고 혁명을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면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 성경은 또 예수님도 여러분 사회혁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불균형적이었어요. 만약 예수님 혁명가를 했다면 사회개혁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이 노예제도를 혁명적으로 깨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굴종적인 느낌이 들지, 노예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예적인 의미의 순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권위에 순종하듯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에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우리 회사의 대표로 세운 대표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찬가지로 공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세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거슬러 오늘 말하지 말며 험담하지 말라. 참 이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참 그냥 번지란 말하면서 뒤에서 뒷담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종들이 그러죠. 앞에서 주인 앞에서니까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그냥 그래야 사니까 사고, 뒤에 가서 주인을 욕하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이나 옛날 똑같겠죠, 그건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뭔 짓을 못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뒷담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그 신앙을 담아내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말 한마디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느 생활을 보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믿는 종들에게 너희가 주인들을 뒤에서 욕하고 불평할 때 다 듣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제일 부정적인 언어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평스러운 일이 있지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담아낼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제 그런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막 원수를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막 시편에 보면 막 원수를 저주해. 이거 성경이 맞나 이럴 느낌 안 듭니까? 지난 여러분 월요일 묵상하면서. 근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털어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결국 뒷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언어는 더 자신을 망가뜨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해서 회복이 되느냐 천만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가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약간 시원한 맛은 있죠. 욕을 하면 그죠? 아닌가요? 약간 시원한 맛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거슬러 말하지 원다하지만 세 번째는 훔치지 말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이것도 사실 하나님 면제 사는 종들이 눈만 돌리면 싹 자기 걸로 훔쳐서 왜? 뭐 어차피 뭐 주인 거 다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뭐 내가 쓰는 거 뭐 어때 하면서 훔치거든요. 사실 그 당시의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훔치지 말라라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신앙.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사람 보는 데서 앞에서는 굴신굴신거리고 뒤에서는 딴 이야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면 사람 앞에는 하나님 앞에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오늘 훔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서구 문화를 보면 2000년 기독교잖아요. 그들이 지금 신앙을 거의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도덕성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서구인들은 거짓말 이건 너무너무 큰 죄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막 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거짓말은 생명을 자기에게 거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독교 가장 큰 윤리가 정직입니다. 정직. 기독교 가장 큰 지금도 서구는 이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다 깨진 것 같지만 저는 서구의 가정 윤리는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 윤리, 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새끼를 기르는 같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육은. 이건 참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럽은 아직도 제가 늘 다니시면서 보는 것은 사회 한 일원으로 길러내는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우리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세 번째 오늘 종들에게 바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럽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자산이 뭘까? 그 사람을 딱 대하면 신뢰할 만한 거잖아요. 돈이 없고 있고 뭐 좀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사실 이것이 그 사람 결정하는 걸까? 아니요. 사실 신뢰할 만하면 그런 것들은 난 돈 하나도 없어도 신용이 있어서 언제든 돈을 꿔쓸 수 있다라고 늘 저는 듣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근데 맨날 돈을 빌려 쓰시는데 보니까 늘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나 이 사람 돈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이미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안 빌려줄 이유가 없죠. 이자 받는데 뭐 일수 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신뢰할 만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성 그러면 뭐 우린 자꾸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충성은 바로 이런 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비리를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막 교회에 보면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비리에 연루되고 이런 것들을 봐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런 부분에 이 모든 신실성을 나타내라.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가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앞에서 눈 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종들에게 요구하는 바른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오늘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했는데 종들에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쟤는 보면 종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꼭 종은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꼭 때려야 일하고 꼭 욕을 해야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종으로서의 마땅히 맡은 일을 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종은 내가 일부러 굳이 때리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과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은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종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빛난다 표현이 보석이 이렇게 보통 감춰져 있잖아요. 보석을 꺼내가지고 진열 때 올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보석은 귀한 것이 되면 숨겨놓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진열하잖아요. 밖에다 진열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빛나게 돼. 하나님의 교훈이 저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소리는 이 세상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리가 정말 유하게 딱 들리는 순간 언제예요?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근데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럴 때 빛나죠. 하나님의 교훈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자꾸 있어서 그렇지 교회만 다니지. 이렇게 될 때 뭐 교회 다니는 종들이 뭐 그렇지 뭐 지들이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바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삶이죠. 늘 우리 본성과 싸우는 게 뭐예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거 아닌 분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더 이상 뭘 얻고 쟁취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면서 종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더 빛나게 합니다. 사실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뭐 똑똑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종들이 진짜 바른 말씀으로 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바른 삶을, 즉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왜냐하면 그런데 결국 왜 성도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11절의 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가 왜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살아가는 원리가 뭐 가문 따지고 학력 따지고 조건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의미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세상의 조건과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며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졌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이제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은혜로 사는 삶이죠. 다른 질서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가장 독특한 단어 하나 찾는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도저히 세상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단어죠, 저는.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그러지만 다 같이 은혜로 산다는 말 다 같이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 은혜가 뭐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먼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는데 죄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은 너무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인이라 그럴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내 노력을 해서 뭔가 해보고 또 내 애를 써가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뭘 성취하고 이루고 이렇게 사는 삶이 보통 사람들의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겐 그런 삶이 아닌 삶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삶. 더 이제 사망 권세가 임하지 않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죄의 값을 주님이 치러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사실 물론 우리가 한번 육체를 죽긴 죽지만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없는 삶이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다른 질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죽어가는 시간만 째깍째깍 남아있을 뿐이지 죽는 거 다 사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최고고 결국 열어보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또 모든 게 필요해서 다 우상도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 유익, 내 중심, 지구도 나를 통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태양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른 질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삶. 저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을 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맨날 늘 다 아는 것도 늘 또 듣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묵상해 보면 수없이 복음을 다시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 종교인 되는 거, 기독교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면 굳이 매력적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교가 더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 완성, 불교가 얼마나 오히려 불교는 철학이고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종교로 친다면.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 정도 다니고 교리를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밤에 한번 그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이고 이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면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한 영생은 여기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저 너머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삶의 질서, 영원한 삶이죠 결국.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의 가치는 돈 많이 버는 거고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난 구원받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해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더 나가서 사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의미에서 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자 오늘 양육하시되 구원으로 야 너 구원받았어로 끝나지 않아요. 무책임한 하나님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사건을 난 구원받았어 하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들로 말. 그럼 오늘은 여러분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 주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성도답게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은혜로 늘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복음은 받아들여. 근데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아들인 분 너무 많습니다. 그때부터 내 노력을 살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이제부터 내가 힘들여 살아야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화는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근데 오늘 양육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양육의 어는 디다스코도 있고 파이디오가 있는데 디다스코를 쓰지 않고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양육, 어린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 양육한다고 쓰고 있어요. 디다스코는 좀 훈련의 의미가 강하고요. 이 파이디온 성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 아기를 돌보다 하는 의미에서 파이디오인데, 바로 부모가 어린 아기를 길러내듯이 하는 양육,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너무 이게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과거의 구원이 있죠. 구원받는 시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현재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양육해가는 모습이 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아 우리 어떻게 양육해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선 버릴 것,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상하고, 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5가지도 생각해 볼 필요해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는 것, 그걸 버린다 그랬죠. 구원받으면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욕이라는 단어 우리는 무조건 부정절에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은 다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라고, 사실은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안정욕구, 뭐 좋은 집에 자고 싶은 거, 뭐 그 다 사실은 정상적인 정욕이지요. 욕구죠, 여러분. 디자이어, 우리 욕구인데 문제는 그 욕구가 목적이 되면 그건 악한 정욕이에요. 그 정욕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럼 우리 살아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욕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를 빠뜨리게 됩니다. 악한 정욕이 되죠.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은혜 또 인하여서 사랑의 선택이죠. 여러분, 세상은 너 이렇게 살면 불이익을 당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다 원리가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그냥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런 말 쓸 때가 저는 제일 웃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이익이 오면 짚는 것이고 불이익이 오면 안 해요. 법이 그렇게 정해서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법 없어봐요. 별짓 다 하겠죠, 우리가요. 그게 세상 사는 법이죠. 근데 오늘 성도는 결국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동기로,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 선택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악한 정욕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해서 결정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성도는 사랑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삶이지요. 이 정욕을 버리는 게, 이 과거적 구원의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중함,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 그러는데, 뭐 신중함은 충동적이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 번 나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그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와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에 대해서 막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막대하고 무시하고 자책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신중함이죠. 자기의 관계에서 말하는 부분이고요.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 저는 올고즘이라고 말 수 있어요. 발음이지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을 하면 아첨하고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죠. 제일 비열한 게 바로 인간을 대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에서 그 목적을 한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의로움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비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고, 경건함은 아까 또 나온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신중함은 자기의 관계고, 의로움은 사람과의 관계고, 경건함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3가지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2가지는 버리고요, 3가지는 살아가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신분의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복음은 결국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저도 제일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안 변한가, 왜 이렇게 더디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늘 낙심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막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요새는 좀 덜 낭망하는 것 같아요. 뭘 제가 믿음이 생겼냐면 결국 하는 나를 바꾸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에 날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신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내 삶을 보니 지금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면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가고 있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에휴, 사람은 안 변해요, 목사님. 그냥 지 성질 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예, 성질 바뀌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바꾸시긴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시지 뭐 여기 오늘 왜 계시겠어요? 바꾸셔서 여기 계신 거지 사실. 이 수요일 날 가서 쉬는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따라가는 삶이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있어요. 미래의 구원이 또 나와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건 미래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을 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여전히 한계도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면 좀 확 바뀌면 좋은데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여전히 주의를 멋있게 하고 싶은데 늘 한계에 부딪혀. 저도 맨날 30년 살겠다 그러면 이제 자꾸 뭔가 부담이 가요. 사실은 뭐 했니? 맨날 30년 동안 그런 소리가 뒤에서 확 들리는 거 있죠. 뭐 했니? 이런. 근데 여러분 이런 한계가 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걸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안 변해도 좋아요. 주님 빨리 오시는 거 훨씬 좋습니다. 이건 사실 제 늘 고백이에요. 미션 때문에 살지 더 사실은 여기서 뭘 그렇게 영화를 누린다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제게는 소망입니다. 근데 그 오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이더라고요. 완전 완벽하게 완성하는 날이 있으니까. 자, 그것이 오늘 13절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 세상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겠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정말 구닥다리입니다. 지금 1년도 못 견뎌요. 여러분 휴대폰 3년 단위로 무조건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지난 요새 6개월 전 걸 딱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구닥다리야 이래 지금. 야, 우리 지금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예요. 이건 책 GPT가 이제 나와서 쓰는데 야, 이게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정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번에 목사님들 저 경주가 아니죠. 강릉에 아르트 뮤지엄에 갔는데 아르트 뮤지엄 어떻게 가려면지 한번 이야기해봐. 하고 짜면 아르트 뮤지엄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쫙 어디 뭐 무슨가 들러야 되며 어떻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와. 안 써보시나 보네. 저는 유료로 씁니다. 29,900원. 아이고 한 달에 그만큼 나가요. 유료는 좀 달라요. 더 아주 깊게. 이 AI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비서를 자기가 자꾸 질문을 집어넣어야 이 비서가 알아서 자기가 풍성하게 자꾸 답을 내는 거지. 뭐 이렇게 딱 단답형에서는 답이 뻔해요. 예, 그리고 물론 거짓말도 가끔 AI는 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나가는 건 다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또 계절이 또 바뀌니까 요즘 좀 가을만 되면 이렇게 인생이 참 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쓸쓸함이 확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목사는 맨날 성령 충만하고 예 충만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요새 낙엽이 안 떨어져서 저기 언제 떨어질라나. 여기는 아직도 노래지도 않았어요. 파래 저기 파란 게 그냥 떨어지겠다 이게 걱정이 되는데 네가 왜 걱정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래에서 떨어져야지 팔에서 떨어지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나이를 먹는 66항에 넘어간 분들은 다 이 철학자가 되고 그죠? 인상무상이죠. 애들 키워놓고 뭐 뭔가 좀 물자는데 애들 다 떠나면 그만이고, 부모 마음 신경 쓰지도 않고 뭐 다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그래요. 애 길러봐라. 그래 뭐 지금 30대 살 때 열심히 애 기르면 길러봐라. 그래 뭐 결과가 뻔하지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나이 드는 이제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미래에 대한 구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 질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시간인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뭐 나이 들면 벌써 육체도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뭐 다 떨어지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을 존중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 안에 있는 노인은 존중해요. 결국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냐? 근데 이런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사라지는 분들이 막연한 소망 아닙니다. 더 견고한 소망이죠. 우리도 살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그 완전한 구원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주님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네요. 주님이 내게 막 달려오고 있네요.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막 오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봤자 지금 한 30년, 40년 남으셨죠. 여기 50년. 예린이 미안해. 80년. 우리 청년도 있어요. 예린이. 청년이 수협에 나와. 이게 기적이야.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완벽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그날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에 다 열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락 됐는데 마지막 14절에 또 한 번 복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간 지금까지 사실 복음 이야기한 거잖아요. 구원,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또 한 번 바울이 복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봐도 1장이 막 신령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 와서 또 한 번 쫙 BC와 AD를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또 한 번 2장 8절에 가서 에베소 2장 8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한 번 강조해.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처럼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도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자신 대신해 주셨다라고. 왜 주셨는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의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걸 보고 있지만 바울은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관심사가 뭐 이렇게 제도 내지는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물론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가슴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찬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되는 두 가지. 자, 우리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것.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형벌로 끌고 가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질 때 마귀가 계속 너 그렇게 죄짓고도 예수 믿는 거 맞아?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물론 죄 고백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죄 문제로 우리 더 이상 형벌받거나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바로 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 이게 분명한 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복이 없는데 자꾸 절망하고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교만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눌리는 분들이 도덕적이고 워낙 이렇게 윤리적이고 숙명적인 분들이죠. 사고가 자체가.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부모들 세대에서 유교 사고방식이나 숙명론을 많이 배워서 구원받았는데도 매일 눌려 있어요.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 우리 죄를 속량하시 우리를 불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옛날 성경은 개혁성은 친백성 그런데 제가 친백성이 훨씬 느낌이 와서 바꾼 거예요. 개혁성경은 친백성으로 번역했는데 이걸 자기 백성으로 번역을 바꿨더라고요. 저는 늘 아직도 개혁성경 시대의 아들이에요. 계속 개혁성경 떠오를 때가 더 많아. 그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근데 오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은 기본이에요. 근데 광신이 되면 안 됩니다. 광신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려요. 광신은. 근데 열심은 자기와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죠. 요새 광신의 시대, 광란의 시대 같아요. 광신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주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근데 선한 일을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이 뭘까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창조의 목적이죠. 가장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너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이 선한 일이 열심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온 거 이게 가장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예배드린다 해서 뭐 특별히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높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이걸 자꾸 종교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은 치부하고 요새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 죽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어두운 것이 되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는데 무슨 진리가 드러나요? 제가 많은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형식적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본연의 삶의 분복이 뭐냐, 본연의 삶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네. 이게 가장 큰 선한 일이고요. 또 하나 결국 회복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지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관계 회복이면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관계 회복의 측면에 살아가는 게 가장 선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가 너희 이웃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 관계 회복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섬김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너무 우리는 무슨 이 일을 프로젝트를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건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원수졌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임한 거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뭐 맨날 대면 뭐 남보셔서 살다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는 뭐냐면 인간끼리 담을 쌓고 분리시키죠. 그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용서함으로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선한 일을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친백성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게 복음을 또 한 번 우리가 듣는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보나마나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보나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삽니다. 이건 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기 백성, 친백성 삼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삶, 참 그런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이 복음 안에 주신 이 자유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는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는 삶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